오늘 이렇게 디데이 복음을 듣는 날 초청받아서 오신 처음 교회 오신 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진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또 얻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 또 무지해서 또는 빼앗겨서 잃어버렸던 것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해외 선교지를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봤어요. 코로나가 우리 만연하기 전에는 선교지에 1년에 2차례, 어느 해는 4차례도 나간 적이 있어요. 돌아보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잘 산다. 자꾸 우리나라를 끌어내리고 비관하는 사람은 딴 나라로 가서 살아야 돼요. 특히나 북한 좋아하시는 분들은 북한에 좀 가셔서 이렇게 사시면 참 좋겠는데 또 거기 가라면 안 가더라고요. 참 도로와 제반 시설 그리고 교통망 그리고 치안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이 밤에 도시 한복판에서 마음 놓고 활기치며 김여사 스타일을 나타내며 다닐 수 있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이 한복판에서 술을 한 잔 드시고 술을 한 잔 드시고 그 도시를 막 헤집고 다녀도 해코자 당하는 일이 별로 없죠. 금세 우리나라 치안이 잘 돼 있어서 안전한 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질 또한 높습니다. 먹고 입고 또 타는 것을 보면 어느 선진국 부럽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요, 우리 민족 단군 이래로 최고로 잘 사는 나라인 것 같아요. 최고의 융성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 인사법이 뭐죠? 영어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뭐 두사부일체에서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그랬는데 우리나라 예전에 인사법이 뭐야? 식사하셨습니까? 왜 그래요? 밥 먹은 거 정말 다행이고 밥 먹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기에 식사하셨습니까? 인사법이에요. 우리나라가 참 밥 먹기 힘든 나라였습니다. 가난했어요. 삼국시대에 불교가 공인되면서 고려시대에 400년을 불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그래서 불교를 숭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조선 왕조 500년은 성리학을 국지로 삼고 많은 종들과 여인들을 억눌렀습니다. 그게 이조 500년이에요. 유교를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딱 2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하긴 가난한데 어떻게 가난하대요? 예? 어떻게 가난하대? 찢어지게요.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왜 찢어지게 가난하느냐?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어요? 나무 껍데기를 먹어요. 그러면 잠깐 배는 덜 고파요. 먹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무 껍데기를 벗겨 먹고 풀뿌리를 먹고 그러다 보니까
신호가 와요, 배에서. 자, 신호가 오는데 가서 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풀이니까 나와야 안 나와요? 어딘가 걸려서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주겠죠. 힘을 주다가 쑥 나와.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가 찢어져요. 뭔가가 찢어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묵상하시고, 여기서 묵상하지 마시고, 그렇게 형용사가 붙어요.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30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병자호란, 임진왜란, 그 이전에 홍건적의 침입, 30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나서 남편, 아들, 동생 나가서 죽어요. 안 돌아와요. 그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요. 내 딸이, 아내가. 그리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의 정서는 어때요? 대한민국의 예전의 보편적 정서는 한입니다. 한이 서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음악과 문화작품을 보면은 한이 있어요. 한. 그리고 두려움, 불안함이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그렇게 상처도 많고 아픔이 많은 나라입니다. 말이 좋아서 백이민족이지 염색 기술이 없어서 하얀 거 입은 겁니다.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선비의 빈곤한 삶, 안빈낙도, 이것도 좋은 말 아닙니다. 가난하고 못 먹은 거 어떻게 합리해 보려고 안빈낙도의 어떤 청빈한 삶이라고 그러지, 가난한 겁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이 나라가 어느 주기가 깨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32년간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세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11위권의 경제대국이요, 또 군사대국입니다. 전 세계에 다녀도 한국만큼 풍요롭고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면 여러분 금세 알게 됩니다. 그 풍요는 어디로부터 비롯됐을까요? 기업 총수들이 기업을 잘 운영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겉으로 보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서 그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고 확실하고 진짜 팩트 체크를 해도 자신 있을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뭐예요?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오늘 이 시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적 객관적 사실입니다. 복음의 경로와 경제적 부, 그리고 튼튼한 국방력과 군사력은 함께 진행해 갑니다. 10년 또는 20년 주기로 따라와요. 복음이 먼저 들어가고 경제적 부와 그리고 군사의 강함이 같이 들어와요. 복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 감동을 해요.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라. 그런데 확실한 것은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 지방 사람이 손짓을 합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여기 와서 나를 도우라, 이쪽으로 와서 나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발길을 소아시아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의 첫 관문인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그 발걸음을 띱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나라들, 원래 자원도 없고 또 날씨도 안 좋아요. 그런데 힘만 세요. 특히나 게르만 민족인 독일, 산적들입니다. 해적들입니다. 약탈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해적들이 문명 국가를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독일입니다. 그뿐입니까? 날씨도 안 좋고 자원도 없는 영국. 영국의 인사법이 뭐죠? 예? 굴머니? 영국의 인사법이 뭐예요? 굿모닝이에요. 왜 굿모닝이에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 오늘 아침에 날씨가 화창했으면 좋겠다. 굿모닝. 그래서 영국 신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영국 신사가, 우리 넥타이 있잖아요. 이거 누구 따라한 거야? 영국 신사. 이거 원래 용도가 뭡니까? 습기가 많이 차니까 몸으로 습기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채워놓은 거야. 그리고 영국 신사는 뭘 들고 다녀요? 지팡이. 그게 원래 뭐예요? 지팡이가 아니라 우산이에요. 그러다가 지팡이처럼 짚고 다니다가 비 오면 촥 쓰려고. 자, 그런 영국이 복음이 들어가요. 그랬더니 이 나라는 자원도 없고 기후도 안 좋지만 뭐가 돼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축복인지 아닌지 엄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힘이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기독교의 복음의 경로와 경제적 부와 그 군사력은 같이 가요. 그 영국에 있던 복음이 어디로 가요? 그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고 배를 타고 쫙 어디로 가요? 신대륙인 미국으로 가죠. 이 미국에서는 정말 200년이 안 된 이 나라인데 초강대국이 됐어요. 그 나라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게 대적해서 살아남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또 어디로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월드컵 대한민국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누가 인터넷에서 봤나 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웃겨 죽는 줄 알았다고. 또 한번 웃겨볼까요? 자, 그 경로가 어디 들어왔다고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박수는 치지 마시고요. 예,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교 역사에 유례 없는 부흥이 일어났고요. 우리나라는 72년 동안 복음의 영향력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경제대국, 군사대국이 되어서 한국의 방산업은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방산업, 이 유럽에서 최고의 인기예요. K9 자주포, 그리고 전차, 비행기 최고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뭘 사놓을 걸 그랬죠? 예? 예, 뭘 사놓을 걸 그랬어요. 근데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원래부터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올 당시에 제가 책을 이렇게 쭉 확인해 봤어요. 구한말 우리나라는 고종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서세 동점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사냥감 삼고 서로 삼키려고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있는 그때예요. 탐관오리들은 백성들의 그 피를 빠는 탐관오리들이 난무해 있고 곳곳마다 우상이 난무해 있고 그리고 양반네들은 처첩과 그리고 그 뇌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선교사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의 그 선교 보고서에서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의 배고픔을 보고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 이들이 언제 변할까? 정말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어둡다. 그때 복음이 그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가난이 물러갔습니다. 외침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 역기능이 나타나네요. 오늘날 여러분들 정신질환, 우울증 공황장애 돌 던져서 탁 맞으면 거의 다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큰 걸로 던지지 말고 조그만 걸로 돌 비슷한 걸로 한번 던져보세요. 탁 던졌는데 사람 맞았어. 죄송합니다, 혹시 우울증 걸리셨습니까? 물어보면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는 몰라요, 아직 우울증인지. 근데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점점 확장되고 우울증의 그 연령층이 낮아져요. 20대가 높아져요. 10대도 내려가요. 또 우울증뿐만입니까? 공황장애 점점 늘어나더니 젊은 층으로 내려가요. 이거 통계 자료입니다. 또 우울증 환자 수가 늘 뿐만 아니라 30대, 20대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또 왜 이렇게 암 환자가 증가하는지, 이게 암 환자 대비. 근데 그 암 환자들이 옛날엔 어른들만 생겼잖아요. 근데 소아암이 많아. 20대, 30대 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살률도요, OECD 국가에서 최고입니다. 죽는 사람들의 최고의 원인이 자살이에요. 자살 1위가. 여러분 그런 오염된 데서 우리 손자녀들이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속 터지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나는 안 먹고 빨리 죽으면 되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손들에게 어떤 날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게 살림 어렵잖아요. 또 사업 운영하는 사업장이 너무 힘들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제적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림살이를 해야 될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직장 문제도 여러분은 잘못하면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했다고 해서 또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문제 발생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관하고 걱정만 하고 있을 겁니까? 오늘 이 시간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에덴,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에덴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떠났던 탕자가 다시 돌아옴으로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몽땅 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의 분깃을 좀 상속해달라고 쫄라요. 그러니까 하도 다고치고 그러니까 나눠줍니다. 분깃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분배받은 이 둘째 아들이 며칠이 안 돼서 몽탕 정리해가지고 먼 길로 떠나버렸어요. 아버지의 간섭과 시선이 싫었나 봐요. 그래서 먼 곳, 아버지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떠났어요. 재산을 가지고 떠났으니 얼마나 자유입니까? 마음대로 차도 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타락하고 탕진합니다.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해버려요. 벌어들이지 않고 일정 있는 것 가지고 막 써대니 금방 고갈되지요. 다
탕진하고 남은 것이 없어 거지가 됩니다.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이제 얹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를 들러 보내요. 돼지를 치게 합니다. 돼지는 가장 비참한 삶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돼지라는 짐승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라는 짐승과 개라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의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극단적인 mon도간의 동물이 돼지와 개예요. 그런데 돼지에게 밥을 주는 돼지 부하가 됐으니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게 근처도 안 가고 아주 혐오스러운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돼지를 자기가 밥을 주고 있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뭐를 먹어요? 쥐엄나무 열매, 오늘날로 말하면 강낭콩입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연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배가 골아요. 가장 극단적 상황, 가장 낮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까지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간 상태가 돼지를 치는 것과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떨어질 수 없는 지경까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가게 돼요. 그때 아들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수많은 종들과 품꾼들이 있는데 그들은 얼마나 잘 먹는가, 먹을 것이 많은가, 풍족한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주류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면목이 없어. 그러니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 돌아가자. 품꾼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까지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 몰라요. 그냥 줄여 죽게 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살고 싶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가요? 아버지는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털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올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고가 먼 곳이라고 하는데, 그 상고가 먼 곳, 동구밭, 시선이 보이는 그 현장, 아들이 보이는 최대한의 장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길목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한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장소를 바라보고 있어요. 왜 바라보고 있어요? 아들이 돌아올 거니까. 돌아오기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나올까 저때 나올까 기다립니다. 여러분, 가을 운동회 해보셨나요? 가을 운동회, 초등학교 때 가을 운동회 때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오지요. 근데 제일 먼저 그 600명, 500명, 많게는 1000명 되는 그 아이들 틈 속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의. 기가 막히게 엄마는 봅니다. 그리고 와서 사진을 찍고, 열심히 사진 찍었는데 필름을 안 넣고 찍어요. 우리 누이 열심히 찍어줬는데 아이고 필름을 안 넣네.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것이 부모님이죠. 바로 탕자의 아버지는 아주 꼬질꼬질 다 털어먹고 냄새가 나고 그 길거리에서 홈리스로서 씻지도 않고 옷도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가 된 그를 알아보고 지체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냄새나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맞이하게 되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면목이 없는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종을 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서 자, 종에게 시켜서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자. 아버지에게 가니요.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그 모든 문제 해결되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지만은 그냥 살고자 갔더니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로 맞이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놓쳤나요?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나요? 여기 지금 돌아온 탕자의 옷을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거지의 옷, 누더기의 옷, 종의 옷, 일꾼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들의 옷, 새 옷을 입혀 주었어요. 이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 신분을 말합니다. 여전히 아들의 신분이고 그리고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회복입니다. 예전에 하던 일,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떠났던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손에 또 가락지를 끼워줬다고 하지요. 이 가락지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이 가락지는 우리나라 말로 인장 반지로서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인감도장입니다. 현대어로 좀 다시 한번 풀어보면 아카. 아카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카드. 마음껏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아버지의 카드가 제공된 거야. 그러니까 그 인장 반지를 끼워줬다는 얘기는 이 도장으로 쿡쿡 찍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모든 재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감도장이 있고 옥새가 있지만 이 이스라엘은 도장이 이 반지에 있어요. 거기 딱 찍히면 왕도 그 도장 인장을 찍으면 그냥 그만인 거예요. 야, 여러분 무한대의 아카를 받았어. 야, 예수 믿으면 수지 맞는다니까. 세 번째 뭐 신겨요? 신발이에요. 신은 종들은 신발을 안 신어요. 맨발로 다녀요. 지금 신발을 신겼다는 얘기는 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자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동안 가난하고 또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유인 줄 알았는데 상당한 제한, 자기가 먹고 입고 쉬는 것조차도 제한받는 그런 자유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신을 신겨주니 마음껏 가고 싶은 데 가고 또 돌아다니고 싶은 데 다 돌아다니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오늘 길목, 그 길목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보고 맞이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놓여있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놓여있는 산과 같고 산과 같이 높이 솟아있는 여러분의 문제들, 또 너무 깊고 넓어서 여러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바다와 같은 그런 문제들, 오늘 여러분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내가 뭔 얘기 하려는지 벌써 눈치챘죠? 여러분 오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 자리만이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시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까지는 와야 돼요. 누가요? 요 놈의 말 안 듣는 누가요? 요나가 의지적 결단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시선이 머무는 그곳까지는 와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시선이 항상 거기 있대요. 거기가 어디예요? 세상과 하늘나라 연결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오늘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하나님이 보시고 돌아온 당자를 맞이하듯이 여러분들을 얼싸안고 다시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잔치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17명의 영혼들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아버지 품에 돌아오듯이 돌아온 귀환을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막혀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둘째 아들이 잘한 일 아무것도 없죠? 그죠?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곁을 떠나면서 잘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것을 받아다가 첫 번째,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상속받았어. 후레 자식. 두 번째, 아버지 것을 갖다가 저다가 창기와 허랑방탕에 써버렸어. 무슨 죄요? 배임죄. 배임죄 몰라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물어봐. 배임죄가 뭔지. 예? 그 똑똑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핸드폰 안에. 예, 물어봐. 그러면 다 나와. 모르겠으면 우리 간사들한테 물어봐. 그럼 다 가르쳐줘요. 배임죄.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냥 왜 왔어요? 아버지 집에 왜 왔니? 왜 왔어요? 에? 살고자. 굶어 죽기 싫어서. 배고프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자기가 살고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줬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요까지는 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분과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배가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내가 물어볼게요. 배가 아프면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배 위에다가 빨간 약을 사세요. 약국 가서. 그리고 여기다가 막 발라. 그러면 싹 나을 겁니다. 맞아요? 말도 안 되죠. 잠이 확 달아나죠. 예. 해결 방법은 소화제를 먹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속을 치료해야 되죠.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 여러분 웃었죠? 배에다가 빨간 약 잔뜩 바르려고 그러니까 웃었죠?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가난의 문제 해결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에게 찾아가고 설득하고 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기에 거지라는 형용사가 붙습니다. 그는 자유자가 아닙니다. 억압돼 있어요. 그는 누가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소경이라는 것 때문에 가난이라는 공간 속에서 억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우니 귀가 밝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윗에선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더라. 그 소식을 들어요. 그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거하던 여리고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가 아는 곳이라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소리 지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요.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것 뭐 하는 일밖에 없어요. 눈이 보이니 뛰어갑니까? 아니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가 아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그분은 이곳에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으로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거보다 더 큰 소리인데 이러면 마이크 터질 것 같아서 내가 안 해요. 저도 낼 수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이 핀잔을 시끄럽다고 핀잔을 줍니다. 아랑곳하지 않아요. 더 큰 소리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저를 데려오라.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부르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 만나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이 소경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은 의인도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뭐 했어요? 살기 위해서 소리 지른 겁니다. 할 수 있는 것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이에요. 12해 동안 고쳐보려고 의원들을 돌아다녔어요. 못 고쳐요. 그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 이 생명을 건 거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여자가 남자의 몸을 터치했다, 남자의 몸을 성추행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며 혈루증 앓는 부정한 여인이 지금 남자의 몸을 탁 터치한 거예요. 그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밀렸으니까 그냥 밀렸는데요.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도 알았습니다. 그 손을 대는 순간에 혈류증의 근원이 마른 것을 알았어요. 접니다. 오늘 그 여인이 한 일이 뭐예요? 의인도 아니고 착한 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뭐 했어요? 살고자 주님의 몸에 손을 댄 거예요. 생명 걸고. 구약 성경에 나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어요. 정말 아람 군대의 아주 훌륭한 장수입니다. 근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죽은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그곳에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 아내의 몸종이었는데,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어떤 병이 걸리는지 낫습니다. 생명의 소식을 들어요. 그는 무시하지 않고 그 생명의 소식을 듣고 움직입니다.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그리고 들어가요. 화가 났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 손을 환처에 대고 흔들어 낫게 할 줄 알았다.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우리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깨끗한데 거기 가서 씻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화를 내면서 가려고 그래요. 그때 종들이 권고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기서 갑질하려고 오셨습니까? 여기서 왕으로 대우받으러 오셨습니까? 왜 왔어요? 예? 이스라엘에 왜 왔니? 왜 왔어요? 병 나으러 왔죠.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의 권고를 들을 만한 겸손함이 있었기에 그는 7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린 아이처럼 깨끗한 피부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어떻게 오셨는지는 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구워 삶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꼬셨든지 여러분들 뭐 정성을 들이고 한 번만 와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서
경성이 계륵하니 내가 한번 와줄게. 그리고 한번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초청한 분들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음식 맛있는데 하면 여러분 평상시에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들 꼭 모시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 들어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인생에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문제를 여기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생명을 찾아서 이곳에 돌아오기만 하면 해결되는 그 답이 있기에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한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해결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품에 가고 싶어. 여러분들 아버지 품으로 나 가고 싶어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멘으로 크게 외치시기를 바라요. 아멘. 안 하시면 없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무너진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바라시지요. 그 길을, 그 방법을 일러드릴까? 여기서 끝낼까? 예, 그러지요. 알려드릴게요. 너무 쉬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길이요, 어디 가는 길?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고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 크신 분이라 우리가 뵐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간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인간들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이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전한 상고가 먼 곳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지지 않아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어야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죄가 없으신 분이요, 죄 있는 사람처럼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것은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인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거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분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왜 죄인처럼 그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 조롱을 당하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선언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질병의 문제도 감당하셨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선언하고 고백할 때 오늘 어떤 질병의 문제든지 해결되며 치유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거지요. 그리고 가난의 문제도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잃어버렸던 물질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오전에만 이거 들어갔구나 한데 오후도 들어야 돼. 그래야 온전한 회복이 있어. 그거 여러분들 붙잡아 놓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들어보면 알아. 들어보면 알아. 그래 오전만 하고 빨리 가세요. 예. 오늘 여러분들 온전한 회복이 전인적으로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전우주적으로 오늘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에게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신분의 회복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물질과 모든 자원들을 회복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줘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권리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또한 신발을 신겨줌으로 억압받았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 마음껏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발을 신긴 자가 될 줄 믿습니다.